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DYC 예배 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두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렇게 또 촉촉한 봄비가 초여름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내리고 있는데 이 비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쭉 좀 처진 느낌이네요. 할렐루야! 아멘. 자, 텐션 한번 끌어올려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왔습니다. 이제 나가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눈부시게 막 벚꽃이 날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개나리와 벚꽃과 목련과 이런 것들이 원래 차례대로 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폈다가 한꺼번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벌써 주변에는 이 녹음에 이 푸르름들이 이렇게 생기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또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이제는 캠퍼스에 조금 적응하고 있죠? 네? 이제 오늘 우리 어떤 주일이에요? 5월의 첫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여기 어린이가 이제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다 성인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원래는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날 다가오면은 뭔가 선물과 용돈도 바라게 되고 막 기대가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잘하세요. 네,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줘야 되는 입장이지.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또 지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늘 어린이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어린이는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늘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또 예수님도 그런 우리들을 어린이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이 안에 또 우리 우빈이가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우빈이가 또 다음 세대가 돼서 또 이 나라의 새싹인 어린이가 되어지고 이미 어린이 같아요. 그죠? 네, 이제는 유아가 아니고 어린이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지는 선순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금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애기 한 명씩 또 안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선순환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래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해볼까라고 했지만 우리 디플로기는 어차피 청년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께 또 오전에 다 들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겠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야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5월 안에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고 저는 이제 5월달에 이 교리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남은 부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름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았을까요? 종말론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으로 5월달에 마무리할 거니까 우리 계속해서 힘내서 이 이제 신앙의 뼈대 교리를 잘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립하시고 그렇게 우리 신앙이 뼈대 있게 자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SNS나 커뮤니티 없이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안 힘든 세상이에요? 힘들어요.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왠지 뭔가 팔로워들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사람들하고 그 SNS상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뭔가 도태된 것 같고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지울 수 없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까지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공동체 친구 그룹인데 나만 빠져있어. 하다못해 카카오톡에 단톡방에 나만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왠지 소외된 것 같잖아. 안 그래요? 네. 만약 이렇게 우리 디플로이들인데 나만 쏙 빼고 다른 단톡방을 딱 만들어놨어. 그러면 느낄 수 있는 기분이 뭐겠어요? 상처받아. 네, 상처받고 소외되고 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많은 어떤 그 커뮤니티들이 오가는 시대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외로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가요. AI 시대 정말 빠르고 또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스마트폰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좀 따뜻한 교류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 소통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사실은 외롭고 좀 애처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도착해서 뭐 툭 던져준 편지지만 편지도 한 장 받았어요. 요즘 손글씨 쓰는 그런 시대도 지났잖아요. 그죠?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빨리 해서
그런데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편리하긴 하지만 편리한 모든 것들이 좋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시대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지만 뭔가 사람들한테는 더 공허함이 남고 또 외로움이 남는, 그래서 뭔가 연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진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나의 만족감, 안정감은 부족한 그런 시대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짜 연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연결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먼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가는 거. 즉 성도의 첫 번째 의무가 뭐다? 자라는 건 뭐예요? 도태예요, 성장이에요?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나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점이 명확해요. 어떤 사람들 내가 뭔가를 좀 터득하기 위해 산 속에 혼자 들어가서 돛 닦는 소리 하잖아요. 진짜 돛 닦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사실 도태되지 돌을 닦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장하기보다 도태될 경우가 많아요.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비벼짐,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분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뭐다?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걸 의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내가 몸된 지체로서 자라야 돼, 이걸 나의 의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의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성장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데 의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몸에 붙어있는 어떤 손을 예를 들어볼게요. 몸이 자라요. 근데 5살 때 손이 그대로 그냥 성장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의 불균형이 오잖아요. 네. 심하면 그걸 장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 손이 성장해야 될 의무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곧 뭐다?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교회로적 의미로 해석해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인 우리가 머리에 어떤 통제를 받지 않거나 성장을 멈춰버린다면 그 몸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 내 커리어와 스펙이 자라는데 영적인 이런 수준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거는 몸의 균형이 잘 맞고 있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여러분들의 뭐다? 의무다. 아멘십니까? 네. 자, 다음으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몸을 의미해요. 오늘의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4장 16절은 교회의 신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 거죠? 본문 맞죠? 네, 본문 맞죠? 제가 헷갈렸어요. 교회 신비를 보여줘요. 각 마디, 즉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받을 때 몸이 자라납니다. 이를 교회로적 의미에서 해석하면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예배 후에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소통만 하고 이런 친목 도모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공급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자, 내가 힘들릴 때 옆에 지체가 붙들어주는 거, 그것이 교회의 뭐다?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네, 자,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의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는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 1서 5장 1장인 것이죠. 요한 1서는 아주 날카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하나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를 교회론적 의미로 해석하면 내 옆에 지체가 매번 마음에 들어요. 동균이 은찬이 늘 마음에 들어? 에? 아니죠. 네. 준아 은찬이 늘 마음에 들어? 왜 고민하죠? 네. 늘 마음에 들어요. 진짜 좋은 친구네. 자, 그럼 은찬이한테 물으면 그러니까. 그럼 은영이가 늘 마음에 들어? 전부 다 네. 너무 착한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제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 그렇게 되면 동균이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팩트를 말할 수뿐인데 갑자기 의문의 1패가 되잖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물어요. 은찬이, 동균이 늘 마음에 들어요?
쌤 됐어요. 자, 주고받고 됐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줬어요. 자, 그렇게. 그렇지만 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가장 또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모님 광고사님들 마음에 들어요? 아니죠. 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럴 것처럼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잠깐 왔다 갔어요. 그죠? 예,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상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부모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늘 사랑스럽고 늘 마음에 드느냐? 안 그렇거든요. 어떨 땐 진짜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녀를 다시 한번 믿어주고 다시 한번 품어주느냐? 제가 마음이 넓어서? 아니면 제가 되게 성인군자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라서 어떨 땐 돌고래 소리 납니다. 야! 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품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미운 중에도 용돈 주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 결국은 저한테 맡겨진 자녀도 지금 육신으로도 나의 자녀로 맡겨져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내가 이 땅에서 부모로 위탁받아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키워주고 또 사랑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잘 맞지만 한편 안 맞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그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처럼 이 성도의 이 교제는요, 취향의 어떤 결합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취향이 막 코드가 맞으니까 그냥 잘 지내 이런 관계가 맞아요, 아니에요? 사회생활 세상에선 그렇게 말해요. 나하고 MBTI가 비슷하고 나하고 그냥 취향이 비슷하고 코드가 맞으면 그룹이 되고 아니면은 그냥 팽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됨과 가족됨의 확인이 뭐다?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한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세카이어 나무라고 아세요? 세카이어 나무. 메카세카이어 이런 나무 못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그죠? 전라도 지는 쪽에도 많고 이 세카이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 나무가요, 세계에서 가장 높게 자라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인 이 세카이어 나무인데요, 높이가 100m가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높이 자라려면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깊게 박혀야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나무의 뿌리는 옆으로 넓게 펴져 있다고 해요. 밑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거센 폭풍우가 불어와도 이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뿌리를 깊게 박기보다는 옆으로 뻗쳐서 다른 나무들의 뿌리가 막 엉켜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후에서도 어떻게 된다?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뿌리를 꽉 붙잡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이런 강공 앞에서 나 혼자 뿌리를 깊게 박으려고 애써봐야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제나 굳게 당당히 서고 싶지 막 흔들흔들거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거리게 되는 것이 누구다? 연약한 나다. 우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서로를 얽어주고 붙잡아줄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와 영적인 뿌리가 우리가 얽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쓰러지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말없이 주님을 섬기면서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런 겸손한 모습을 지니고 그렇게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은요,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우리 디플로이들만 해도 주일 아침에 늦잠 더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찬양대로 섬기고 또 예배 전에 또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이고 그것이 수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자, 때로는요 자신의 생활도 힘겨우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정리나 주방 봉사 등 다소 꾸준한 일들도 말없이 묵묵히 해가면서 우리에게 감동과 영향을 끼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성도들을 돌보는 데는 그들만의 헌신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거룩한 공회가 믿는 바를 그들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54문에서는 거룩한 공회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시작에서 마지막날까지 이를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구하시되 그 성령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를 그 속에서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산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바이다. 아멘. 자, 이 문답은요 비록 짧지만 거룩한 공회가 믿고 있는 참 신앙의 내용을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교회는 바로 이러한 정통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8장은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이 공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공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뭐다? 모임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사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신은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견지되어 오던 그런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온라인 서점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떤 신간 코너에서 세계 종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세계 종교, 그래서 제가 한번 눈여겨봤죠. 그런데 이는요 종교다원주의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교회는요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거룩한 공교회 밖에 타 종교들의 구원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종파 안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또 갈라지 어떤 측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합동측, 통합측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그런 쪽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예? 그래서 이슬람이 믿는 알라도 또 그리고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는 한 나무 아니냐. 그리고 또 불교에서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신앙심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든 결국은 종점은 우리가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구원으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 신앙을 가진 어떤 색깔과 상관없이 신앙을 가졌던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의 길로 함께 가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래 그거 맞을 수 있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있다 없다?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요즘 그 뜻도 잘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그거 계속 세뇌시키는 거고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 그러죠. 이거는 가스라이팅 당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런 것처럼 벨기에의 신앙 고백서는 같은 장에서 계속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가 어떤 상태나 조건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교회로부터 물러나서는 된다 안 된다고 가르칠까요? 된다고 가르칠까요? 안 된다고 가르칠까요? 네? 제대로 들어야 답을 하죠. 네?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결합되고 연합돼야 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교훈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굴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섬김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것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교회 구성원이라면 이런 의무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참된 구성원들은 교회에 결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복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의무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자화상이 어떨까요?
교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종들의 종으로서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겸허한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급급한 이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을 끌고 와서 그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자신이 어떤 만약에 재력이 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 그렇죠? 예. 그리고 자신이 뭔가 조금 더 나은 면이 있다.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내세워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있어요, 없어요? 아프지만 있어요. 사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거룩한 공예의 구성원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이 교회나 직분자들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공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축복이고 크신 은총인지를 몰라요. 그것은요,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는 이 감격에 젖어서 지체들과 성도들을 대하고 또 직분자들이나 또 교회의 또 리더들이 된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안에 내가 이 교회 구성원이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다는 것들의 감동이 사라졌다면, 그러한 위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없다면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나이가 곧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구원받은 증거가 뭐다? 내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크고 감사한 은혜인데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예전에 상담했던 이단에 빠진 어떤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그가 몸담고 있는 것이 이단 집단이라는 말을 듣고 또 주변의 지체들에게 또 교회를 통해 숱한 정보들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을 접하며 기성교회가 이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교회 생활 속에서 같은 연령층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거나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갈구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을 이단 혹은 불건전한 단체들로부터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이단에 속한 이들도요, 그들 사이에 나름의 친밀성이 있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다 그거 계약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막 우리 만약 전세금이 없어서 지금 거기는 돈을 막 같이 만들어서 전세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사랑처럼 느껴지고 감격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없어서 힘든 사람은 당장 어떻게 해요? 만약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근데 교회에서 이 사정을 알지만 큰 도움을 못 줬어. 근데 이단에서 그렇게 척 떼어준다. 이런 거 어떻게 느껴요? 와, 진짜 사랑이 더 많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뒤로는 다시 다 기어 내려가는 건지 모르고 우선은 그런 마음들이 든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도전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더 우리 서로 지체 간의 아픔을 돌아보아 격려하고 또 힘을 닿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된 어떤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결속력을 확인받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쉽다, 안 쉽다? 한번 빠지면 그 정체를 알기까지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쯤 되면 너무 깊이 빠져서 그들에게 얽혀 있어서 그들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된 배경에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성도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의 성도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탈해서 이단으로 가는 이런 자들이 생기지 않았나 우리는 경고등으로 듣고 또 고민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일들을 직면하면서 우리들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늘 사모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기에 전혀 힘을 썼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해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실천하던 것 중에 성도의 교제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과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이때에 우리들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의 교제란 어떤 의미일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1절 후반부에는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함께 보면 시작. 성도는 사람으로 사람 안에 연합되어 피차 받은 은사와 은혜로 교통하며 속사람과 겉사람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유익에 맞이하는 의무를 수행할 본분을 갖는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축입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결하고 타인 지향주의적인 크리스천만의 그 어떤 독특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쏟아부음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 위에 기초하는 것이었고 그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라는 것은 공사 간에 그들 상호 간의 선을 위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제26장 2절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좀 더 상수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나 성도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데 임하지 않은 영적 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 격려를 해야 한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거래는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고루 품혀야 한다.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자, 이상의 내용에서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빠지고 우리끼리 그냥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너 좋고 나 좋고 이거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자, 선제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영적인 봉사들을 함께 해감으로써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제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돕는 행위들까지도 이 교제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마다 구제부가 설치되어 있어서 생활이 힘든 성도들을 돕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부들이 우리가 쓸 것들을 아껴서 교회 살림을 아껴서 또 선교 어떤 미자리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돕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인들, 믿음의 선진들도 계속 해오던 일이에요. 이 아름다운 미덕을 통해서 주와 함께 교통하는 성도들이 상호간 교제를 지속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물질적 좋음을 이렇게 통한 교제는요, 한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를 돕거나 성도들이 성도들을 도울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일까요? 2절 후반부에는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시작. 성도들의 사업 교제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산과 소유권을 서로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공경에 처한 성도는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주장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려운데 교회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뭐야? 그게 교회지. 이렇게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산과 소유권은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이단과 갈리기는 거예요. 이단은 좋다 보면 너 좋고 나 좋고 우리는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네 가진 거 다 가져와. 우리는 어차피 한 식구잖아. 우리가 함께 하나를 만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다 가져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정말 참 교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리석게 다 팔아가지고 바치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미혹받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11조나 감사나 또 여러 가지 구별된 헌물들 하는 거 교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온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지 우리는 돈을 드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질적인 이런 청지기적인 사용에까지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좁아진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자신의 연약과 상처 입음으로 인해서 좁아지기가 쉽다, 어렵다?
너무 쉬워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동일한 몸의 지체들이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마음을 좁힌다 넓힌다? 좁힌다 넓힌다? 아 오늘 저거 되게 꼬라지 부리네. 아 진짜 꼴 보기 싫네. 이러면 내 마음이 막 좁아지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내 자신의 감정대로 하면 저거 확 때려버릴까? 오늘 인사도 안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런데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이 인간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면 내 마음 좁아지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회복하고 증대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감당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와 기독교 우리의 이 공동체가 연합회에 결속시켜 가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리 또한 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뭐야? 합을 몰라? 다시 한번 이렇게 벌써 갈라지면 어떡해? 한 마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리 또한 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타가 있는 거죠. 네, 보내신 일인데 내신 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신앙에서 함께 신앙으로 더욱 연합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 요즘 있어요. 혼자 유튜브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영적 영양의 공급은 될지 몰라도 몸의 활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뭐 해가는 게 의무다? 성장해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이 지체로서 첫 번째 의무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할 때 비난이나 가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진리와 사랑이 담긴 그런 말을 건네십시오. 지금 한번 건네보세요. 바로 진리와 사랑이 담긴. 야 임마 거기 비난 가십이가 아니고 자 빨리 서로를 향해서 아니면 설교 안 끝나요. 서로를 향해서 진리와 사랑이 담긴 말을 건네보세요.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자 빨리 1분 드립니다. 시작. 네.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몸치도 넣어.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건넨 이런 나의 한마디가요. 좀 쑥스럽지만 옆에 지체의 영적인 마디마디를 튼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한 교제를 여러분들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를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출석과 나눔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공사장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디플로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한마디가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존의 줄기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진짜 욕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들 이건 축복받을 자식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은